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도 별로 좋지 않은데 불구하고 오늘 기자회견장에 이렇게 많이 모여주신 우리 언론인 기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몰려오신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던 문재인 정권의 지난 5년 우파에게 가해졌던 수많은 탄압과 압박들이 이제 다 거짓이었고 또 그런 것들이 진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련된 기자회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특검단 자유통일을 위한 교회 총연합 주최 코로나를 빙자해 한국교회를 탄압한 문재인과 문재인 하수인들에 대한 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대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자, 정면의 국기를 모두 향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국회대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청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시간 관계상 4절의 뜻을 1절에 모아서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을 위해 순교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 이제부터 국민특검단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자유통일을 위한 교회 총연합 관계자분들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오늘 이 기자회견이 왜 열리고 또 무슨 목적을 갖고 이 기자회견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특검단의 고영일 변호사부터 모시겠습니다. 예, 국민특검단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문재인 5년 동안 대한민국 교회는 개척교회 중에 10,000개 교회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가 처음에는 인원 제한, 그 다음에는 아예 대면 예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교회들은 헌금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결국 그 교회들은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한을 하지 않은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형 마트들입니다. 대형 마트와 백화점은 단 한 군데도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그것도 정신적인 종교의 자유가 영업을 하는 상업적인 자유보다, 경제적인 자유보다 훨씬 못하다는 바로 사회주의 사상을 반영한 정책을 문재인 정권이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는 10,000개 교회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나라는 어땠습니까? 북유럽의 덴마크 같은 곳에는 아예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영향을 받고 있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2020년 11월 25일 미 연방 대법원에서는 뉴욕주 주지사 쿠오모 주지사가 레드 지역과 옐로 지역, 위험 지역과 덜 위험한 지역에 인원 제한을 했습니다. 50명, 25명으로 각 교회마다, 각 성당마다, 각 유대교 회당마다 인원 제한을 한 조치를 가지고 유대교와 천주교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연방 대법원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미 연방 수정헌법 1조를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미 연방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을 해서 그렇게 제안하는 조치가 미 연방 헌법에 위반된다고 명백히 판단해서 그런 제안을 철폐했습니다. 그러면 주마다 다르지 않느냐? 그러나 연방 대법원 판결은 각 주에 미칩니다. 그 뒤 4개월 뒤인 2021년 2월 5일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주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 주지사가 똑같이 동일하게 실내 예배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우스베이 유나이티드 처치와 또 한 교회는 하베스트 락 처치라는 그 두 교회가 다시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내 예배를 제한하면서 왜 백화점에는 제한하지 않느냐? 이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수정헌법 1조에 위반된다고 이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가장 최근에 난 판결이 2021년 2월 5일 연방 대법원에서 캘리포니아 게빈 뉴섬 주지사가 제한하는 예배를 제한하는 조치도 마찬가지로 연방 헌법에 위반된다고 명백히 판결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정치적 기본권의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두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 나머지 모든 자유는 영업의 자유를 포함한 상업적인 자유 다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감정에 맞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데 대한민국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46억 소송, 그 전 한 달 전에 제기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했던 소송, 사랑제일교회 근처에 있는 상인들이 제기했던 소송 모두에서 사랑제일교회가 승소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원 역시 문재인 정권이 물러나자마자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의 발원지도 아니고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확산되거나 8.15 집회를 통해서 확산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명백하게 판결하면서 승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서울시 교통공단이 제기하는 소송도 남아있지만 당연히 저희들은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제일교회만 이런 핍박을 당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전국의 5만 교회가 동일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특검단은 자교총과 연합해서 신청을 받아서 전국 교회 한 교회당 1,000만 원씩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종전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정권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문재인과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이었습니다. 서울시는 박원순이가 죽은 뒤에 직무대행을 했던 서정엽 직무대행자입니다. 이들을 상대로 대한민국과 문재인 그리고 질병관리청장했던 정은경 그리고 서정엽을 상대로 저희들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또한 문재인 개인에 대한 그리고 정은경 개인에 대한 서정엽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뒤에 각 교회당 피해를 최소한 1,000만 원입니다. 최소한 1,000만 원. 1,000만 원 일부 청구로서 소송을 한 뒤에 그들은 대한민국 땅에서 헌법을 위반한 자들, 헌법을 위반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자들에 대해서 자손대대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천명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고영애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죠? 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고 계실 텐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특정 세력을 탄압하고 특정 유명인사를 탄압하고 특정 교회를 탄압하고 특정 종교를 탄압했다는 건 이미 다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 자들은 이걸 이용해서 지난 상부 대선에도 쓰레기 봉투와 쇼핑폭에 담아서 뭔가를 작당하려고 했던 것이 세상에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으로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건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윤석열 정권 1년 만에 세상에 모두 다 드러났습니다. 자, 오늘 이 기자회견을 왜 하고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또 어떤 피해를 입고 이런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특검단의 구조화 변호사께서 직접 설명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특검단 구조화 변호사입니다. 자교총과 국민특검단의 공동 성명서를 낭독하고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예배 금지한 문재인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를 두 단어로 표현하자면 북한과 코로나19일 것이다. 자나깨나 북한 생각뿐이었고 코로나19를 핑계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를 말살하려 했다. 침해된 헌법상 기본권으로는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가 대표적이다. 유난히 문재인 정부는 예배를 탄압했고 실내에서 다수가 밀집할 수밖에 없는 지하철, 버스, 백화점, 회사, 사무실 등에는 아무런 인원 제한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예배에 대하여는 전면 금지, 19명 제한 등 가장 저질스럽고 수준 낮으며 미개한 정책을 펼쳤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문재인과 정은경에게 굴복하고 엎드렸다. 한국교회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토록 교회를 탄압한 이유는 교회에서 코로나19가 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는 처음부터 근거 없는 것이었고 최근 판결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20년 3월 22일 사랑제일교회가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 명령을 했고 이후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총 14명의 교역자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겼으며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9일
기소된 14명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다 기억하실 거라 믿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박원순은 보다 완화된 조치에 대한 아무런 노력 없이 처음부터 가장 강력한 집회 금지 명령을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 무죄의 이유였다. 한편 2020년 8월 15일 대규모 광화문 집회 이후 극심했던 교회와 집회 탄압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음이 최근 법원에 의해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중앙지방법원은 연달아 사랑제일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일부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서에 의하더라도 이들이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에서 감염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주된 판결 이유였다. 전 국민이 3년간 문재인과 정은경에게 감쪽같이 속은 것이다. 이제 한국 교회들은 이러한 중대한 국가적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문책하고자 한다. 이미 정은경과 각 보건소장에 대하여는 허위의 역학조사서를 작성한 혐의,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자유통일당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고, 이제 한국교회는 정부를 상대로 위법하게 예배를 금지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각 1,000만 원씩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다. 이미 미국 연방대법원 역시 수차례 예배금지 조치에 대해 위헌,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손해배상 집단소송은 자교총과 국민특검단이 수행할 것이다. 전국 7만 교회는 모두 동참하여 코로나19 방역 독재 및 종교 탄압을 감행한 문재인 정부와 정은경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한국 교회의 위상을 바로 세워주기 바란다. 2023년 7월 17일 자교총 그리고 국민특검단, 네, 이상 성명서 발표였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3년 전 2020년 8월 15일 정말 지금 요즘처럼 폭우가 내리던 날 우리 모두 우산을 쓰고 수십 명의 국민이 이 반국가적인 정책을 펼치던 문재인의 구속과 탄핵을 외치기 위해 광화문에 모였던 것,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집회 이후로 집회와 대한민국 교회는 극심한 탄압을 받았고 감염병의 온상지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재인과 정은경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합심해서 집회와 교회를 공격했고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동조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소리까지 했습니다. 교회에 비치된 성경책과 찬송가 책은 더러운 책이기 때문에 손도 대지 말라라는 이런 정말 극심한, 이게 바로 뭡니까? 네 글자로 하면 뭐죠? 기독교 탄압. 이게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책이 더러운 책이다. 이거보다 더 심한 신성모독이 있습니까? 아마 저는 2000년 교회 역사에 보질 못했습니다. 이런 신성모독 발언을 서울시가 공식 발표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와 많은 국민들은 침묵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교회 그리고 일부 국민들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3년 동안 싸웠습니다. 싸웠고 결국 교회가 아닌 정부의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이 지난달과 이번 달 연속적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진실은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까지 패배한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고
진실은 거짓에게 패배한 역사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이러한 반역적인 헌법 파괴를 일삼은 문재인과 정은경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진행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우리의 승리 가능성은 커집니다. 이런 점에서 전국의 7만 한국교회가 모두 이 국가배상 청구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조화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 변호사님 성명서 발표와 또 뒤에서 설명한 내용 중에 대한민국 7만 교회가 모두 함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교회를 탄압한 것은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그 시대 그럴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국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 결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 이동권의 자유를 모두 틀어막은 심지어는 국민 건강권까지 침해를 한 헌법을 파괴한 대역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국민특검단과 자교청이 이자들의 비리백태를 세상에 다 낱낱이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이현재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배를 불법이라고 말하는 매우 황당한 사건들이 2020년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당부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그 예배가 못마땅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재인 정권에게 대항했던 정광훈 목사님 그리고 광화문 세력들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예배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한 빌미로 코로나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의 이러한 주장을 또 동조하는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인데 코로나랑 함께 가자 하면서 주장했던 용인의 소강성 목사,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과 그리고 한국교회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목숨과 생명을 내어놓고 반대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당 폐쇄 명령이 내려졌고 그리고 정광훈 목사께서는 감옥에까지 가는 그런 수치스러운 한국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교회가 당한 피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 예배를 중지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시간에 지하철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공연장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대형마트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나훈아가 공연하라는 5,000명 집회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당은 문을 닫아야 되고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공산주의 세력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전략적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생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했다면 절대로 내리지 말아야 될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빨치산의 후에 빨갱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응당 그들에게 집단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힘을 합해서 그들에게 그동안 당했던 손해배상에 대하여 집단 소송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이러한 사태가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철저히 단합해서 대응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현재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좌파 정권이 무슨 지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자유를 막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은 결국은 나라를 공산화로 끌고 가자는 그 목적밖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처단할 거로 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코로나를 이용해서 마스크 커넥션, 백신 커넥션, 신약 커넥션 이것들이 세상에 다 밝혀질 겁니다. 다행히 이제 사법부도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려서 우리 국민특검단이 소송전에 나섰던 정관 목사님의 진짜 얼토당토 않는 서울시 건강보험공단이 저질렀던 이런 잘못들이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 국민특검단과 자교청이 전국교회를 대표해서 손해배상 청구만 아니라 이들이 어떤 작태를 벌였는지를 세상에 낱낱이 고하는 그 첫걸음이 오늘 기자회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각 언론사 기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엄청 들어오셨네. 한국교회를 살리는데 다 오셨네.